5장 10절입니다. 죄송해요. 5장 10절.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 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정말 저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스테이크 같은 잘 씹어야만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참 연단 받을 때까지 정말 그 세상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안 빠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과외 공부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항상 젖만 먹는데 젖도 먹다 말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도 확실하지 않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브리인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 가서 예수를 믿게 돼도 그들은 정말 이렇게 젖만 먹는 자들이 될 것이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동안에 틈만 나면 나가서 식당에서도 그러고 길거리에서도 그러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성경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해요. 완전히 무지해요. 이 사람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도요,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게 예언적인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냥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항상 젖만 먹는 이런 사람이 있고 신학교를 졸업해도 그저 젖수준밖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7장 넘어가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참 신비로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 인물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 된다.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자, 이 9절 앞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앞에 지난번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이 순종이 나오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럼 이 순종이라는 게 뭔가? 순종. 얼뜻 보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처럼 생각되죠. 우리 생각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6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순종에 대해서 나가요. 이 순종이라는 게 뭔가? 로마서 6장 17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너에 관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부터 이 교리의 본을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6장 26절 가보세요. 16장 26절. 교리에 순종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16장 26절.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죠. 또
여기도 보면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민족들이 다 알려졌다. 그 교리,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 교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교리를 믿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죠. 구원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옛날 아벨처럼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아들로 받는 것은, 아들과 딸로 받는 것은 다른 거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거죠. 자,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레도 로마서 강해를 듣다가 거듭났어요. 근데 그분이 10년 동안 미국 버지니아 와가지고 선교사 생활했는데 그건 로마서를 안 받겠습니까, 그분이? 그런데 결국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본토에 들어와서 로마서 강의를 들어갔다. 거기서 아마 이름도 없는 사람이 강의를 했겠죠. 거기 앉아있다가 구원받았죠, 그분이. 로마서 1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순종해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믿어서 순종하고 믿으면 순종하고 믿으면은 생명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거죠. 열매가 뭡니까? 말씀 깨달은 대로 행하는 열매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도 열매도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맺는 거죠. 이게 영어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뭐라는가 하면은 obedience to the faith 그랬어요. 순종인데 그것이 어디를 향한 순종이냐? 믿음으로 가는 순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순종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첫 단추가 없어졌으니까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요.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을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 만나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처음 만나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근데 영접이 무슨 말인지 몰라. 자꾸 다른 얘기를 하죠.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요즘에는 기초도 안 됐어요. 기초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쉬워요. 아벨같이 하면 돼요. 아벨같이. 아벨같이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아벨같이 못하니까 결국은 가인처럼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내가 뭘 드리고 뭘 하면은 노력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한 줄 알아요. 이게 바로 가인의 제사고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다 보니까 WCC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 배교가 뿌리가 어디냐? 뿌리를 찾아야 돼.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런 상태지? 종교가 토막하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거 가인이 하는 일이죠. 이렇게 사단은 그 가인한테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종교인들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인류의 기독교 역사는 종교인들이 쉽게 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아벨의 자손들을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아벨의 후예들을 죽이는 그게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모슬렘들을 지금 얼마나 죽입니까 지금. 모슬렘권에서. 공산당도 종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종교예요. 종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인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걸 못 깨달아요. 아벨 같은 사람은 어딘가 바보 같아. 너무나 단순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얘기해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젖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한테 그 신학적인 얘기 아무리 해봤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한국에서 젊은 청년이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을 배워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신학 강의를 했대요. 그냥 그 뭐 시골에 말이에요. 시골에 노인네들 몇 명 앉아 있는데 거기서 신학 강의란 말. 그러니까 노인들이 목사님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난 이거 해야 돼요. 그거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이거야말로 정말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하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주일 설교, 주일 성경 공부, 금요일, 새벽 이 시간에 다른 거를 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새벽 시간에 선지서를 공부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금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하느냐? 앞으로 이거 끝나면 야고보서 할 거거든요. 이거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거. 씹고 씹어야 돼요. 자꾸 씹어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가 결국은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귀가 안 열렸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너희에는 들을 귀가 있지만 저들에게는 들을 귀가 허락되지 않았다. 너에게는 천국의 신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허락되었지만은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악한 마음 품면 말이죠. 하나님이 못 듣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못 듣게 했죠. 바리새인들은 못 듣게 했어요. 그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2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할 때 힘들었겠어요. 답답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7절 보면 24절부터 볼까요?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24절 보니까 그 중에는 그가 말한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25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돼요. 회심은 뭡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회심하지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결국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끝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래도 안 되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사야를 하늘로 끌어올렸는지 하나님 보좌가 땅까지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지만 좌우간 하나님의 성전에 이사야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난 죽었구나 이제. 그럴 때 스랍 중 하나가 와가지고 하저로 이렇게 입술을 찢어서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죠.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가가지고 저들 눈을 감겨가지고 못 보게 하고 또 귀를 멀게 해서 못 듣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게 그 말씀을 선교사들 나갈 때 내가 여기 있으면 이걸 나가는데 사실 그 장면은 교리적으로는 저것들은 아주 귀를 막고 눈을 막아라. 왜? 마음이 악하다. 이 마음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닫아놓습니다. 닫아놓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악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에 행하면서 말이죠. 소란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사람들, 옛날 우리 조상들 나누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도 겸손하게 나오니까 별 역사가 다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뭐 병 고치고 그런 역사가 아니라 성령을 임해가지고 그냥 영생을 받고요.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 무식 까막눈이든 우리 옆에 살던 할머니가 술만 먹고 춤이나 추고 그러는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전도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가지고 갔다 오더니 뭐라는가 하면 아우 난 교회는 재미없는 줄 알았더니 교회 가니까 노래도 하고 너무 좋다고 말이야. 그러더니 이분이 계속 따라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분이. 참 그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일자무식이에요. 일자무식. 얼마나 그냥 성격이 이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할머니니까 그 열정이 있으니까 복음 얼마나 잘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은 그걸 가지고 훔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거듭났을 때 다 버렸어요. 세상에서 배운 공부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바보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환란 때 넘어갈 사람들 교리적으로는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오늘날 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얘기죠.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그랬죠.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 이 너희 히브리인이기도 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또 말씀드렸죠. 복음이라는 게 바로 세 가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를 믿는 게 뭐예요? 말로 믿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다 도말된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다 없어졌다, 제거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그 주님의 그 살해 모든 내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여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된 거 우리 주일날 했죠. 이거 장사된 거 나도 주님과 더불어 이 몸은 이미 무덤에 묻혔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영이 살아났다. 이제 영이 살아났다. 왜 셋째 날입니까? 셋째 날 우리 휴거의 날이에요. 2000년이 지나고 셋째 날 아닙니까? 물론 천년왕도 셋째 날이지만 셋째 날에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휴거가 된다. 여기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의 부활하시면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하죠? 여기 참여,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죄가 없어.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게 믿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난 아직 멀었어. 이런 사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많이 해야 돼? 아니에요. 그건 가인이에요, 가인. 아벨처럼 우리는 깨끗하게 믿어요. 우리도 받아들이시고요. 우리의 믿음도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주 죽었어. 이거 죽은 거야, 죽은 거. 이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보면 대부분 세 가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우글우글거려. 그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내 죄를 없었으면 저 사람 죄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 왜 남을 정죄해?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님은 그리스도야. 죄를 담고 죽었어. 자꾸 지금 죄 짓는 건 생각해. 이미 죄를 다 제거했다니까. 그래서 피를 가지고 올라가서 가지고 지금 씻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죄를 제거했어야 하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제거하셨다고요. 이거 믿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첫 단추 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러한 기초적인 구원에 대한 것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아, 그럼 내가 또 죄를 지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사람 돌게 만들어요, 이게 목회자를. 못 깨닫는 거예요. 젖도 못 먹는 거예요, 요즘에. 사도 바울이 암 안 걸린 게 다행인 것 같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니까 괜찮았겠죠. 이 간단한 구원의 복음도 못 깨닫는 시대가 됐다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다른 복음 받아들인다니까. 다른 복음이 바로 뭔가 하면 가인의 복음이에요. 행위를 주장하는 거.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행위로 구원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가 되죠. 이게 알메니안주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칼빈주의는 구원은 안 잃어버렸는데 구원은 가만히 있어도 받는다고 그래. 토탈 커럽션이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죽어서 영접할 능력도 없대.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죠. 앞이나 뒤나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 주님 때문에 그런 거지. 100% 주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100% 주님이 했는데 자꾸 내가 의심하고 말이죠. 아, 내가 뭐 이런데 내가 되겠어요. 그러면 야, 내가 또 내려오란 말이냐, 이런 얘기야.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 죽였는데 내가 가지고 내가 죽였다고 뒤집어 쓰고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뭐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죽인 케이스 넘버가 있어요. 그 케이스 넘버에 거기에 있는 범인이 내가 죽였다고 해가지고 딱 내가 사형 집행이 됐어요. 내가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 죽인 거 나타나도 그 사람 죽일 수 없어요. 왜? 이미 내가 형벌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든 죄들은 주님이 다 형벌 나기 전에 받았어요. 다. 아멘. 근데 내가 자꾸만 말이지, 아, 난 못 믿겠어. 그거. 근데 아주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 이런 사람은 아주 굉장히 아주 겸손하고 아주 그냥 그 선비 같고 상강오륜을 지킨 사람 같지만 참하네요. 그 가인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멋진 남자였겠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뿔뿔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드렸잖아요. 피 흘려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건 얌체족이야. 근데 하나님 받았거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그 어떤 형이, 우리 잘 아는 형제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가인하고 아벨 걸 읽다가 깨달아서 구원받았다. 자기가 가인인 걸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보통 깨달음이 아니에요. 가인이야. 가인이 지금 교회 꽉 찼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 보세요. 악기 만드는 자, 철공해가지고 뭐 만드는 자, 그 아주 뭐 그냥 이 21세기의 물질 문명, 그 예술, 이쪽에 그 솜씨는 사람들, 그 DNA가 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우리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해지는 거죠. 겉사람까지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이 정결케 되어 형제를 가식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이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말이죠, 얼마나 이기주의자인지 몰랐어요. 말도 못하게 성질 부리고요. 집에서도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밖에 몰랐어요. 저는.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상관 안 했어요. 근데 거듭나니까 진짜 새 피조물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옛날 성질 다 가지고 있고, 옛날 이게 다 가지고, 뭐라고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모든 것은 모든 것이요. 참 감사한 게, 요즘에 제가 그 중국 사람 이제 성경 가르치려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하고 중국말 킹제임스 성경을 두 개로 쭉 해가지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말 해놓고서 이 옛날 잘못된 성경이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또 영어로 집어넣었더라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년부터 이 사람들 성경 공부시켜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야, 하나님은 이렇게 그걸 맞춰주는 거야. 어? 얼마 안 됐어요. 끝난 지. 아직도 아신 게 있다면은 킹덤을 왕국으로 안 했어. 아직. 이상해. 왕국으로 안 했어. 우리 저기 뉴저지는 목사님이 그거 고치라도 안 고친대. 중국 사람들이 고집이 대단해요. 적국 해놨어. 적국. 무슨 적할 때 적국으로 해놨어. 이 킹덤은 왕국을 맞아. 근데 하나님을 옛날 중국 사람이 전부 신 해놨어. 신. 귀신 신자. 이 사람들은 상제로 해놨어요. 상제로. 옛날 그 중국의 황제들이 왕이 되면은 상제요 그랬다 그러죠. 상제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번역한 게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때문에, 수형제 때문에, 그 지하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맞았죠. 그래서 내가 이메일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슬슬 얘기할 거예요. 그거 왕국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메일 보내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완벽하게 좀 해보려고. 예. 왜냐 홍콩 사람들은 중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퍼펙트하게 잘하고, 영국 영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은 아예 배격을 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홍콩에 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 10가정을 사용한 건데, 10가정 사람들이 전부 많이 배운 사람이고 다 프로페셔널해. 자기들 다 돈 벌면서 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언젠가 그들을 또 만나게 되겠죠.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거기 보면 이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것을 all things라고 영어로 또 집어넣었더라고요. all things 이렇게.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제가 우리 교회에 있던 분 만나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간청을 했죠. 정말 거듭났다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느냐. 아니 주님이 나 원수된 사람을 나 같은 걸 용서해 줬는데, 그게 어떻게 누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그게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느냐. 잘 생각해 보라고. 이건 구원 문제라고. 이거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 구원 문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얘기해 주셨습니까 그걸? 기분 나쁘게.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그분 때문에. 12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끝에 가보면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말이죠, 팀을 다 나눌 수도. 그러니까는 지금 교회에서는 배워가지고 빨리빨리 젖 먹이는 새로운 사람들을 젖으로 먹이는 사람들이 자원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가르치겠습니다. 교재 있잖아요, 우리 교재가.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젖에 대한 말씀, 젖 같은 말씀도 있고, 꿀 같은 말씀도 있고, 사과 같은 말씀도 있고, 빵 같은 말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 갓난아기는 젖을 필요로 한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들러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젖 같은 말씀을 먹어야죠. 근데 그것을 먹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개역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젖을 먹는 걸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신 그걸 믿고 내가 완전히 거기에 참여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안 되죠. 아무리 설교하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 그러는데 이게 안 돼요, 잘. 그게 안 되니까 또 강단에서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게 믿음이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지도 못한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은 뭡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이사야서 53장 읽는데 이게 누굴까? 이게 누굴까? 털 깎이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그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 허물과 죄를 이해합니다. 이런 거 이걸 읽을 때 이게 누굴까? 이게 누굴까? 막 그러면서 그냥 고심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가지고 거기 맨 그랬어요. 어떤 남자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빌립 보고 너 저기 가자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는 사막 아닙니까? 사막. 그 사막으로 막 걸어갔는지 뭐를 타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막길로 갔다 얼마나 덥겠어요? 갔는데 보니까 병거가 보이잖아. 그래서 그때 성령이 병거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병거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 뭘 읽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딱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이니까 자기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빌립 집사입니다. 그 사람이 집사예요. 스데반도 집사입니다. 그 집사들은 교회에서는 웨이터 노릇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밤 날르고 말이죠. 이게 교회에서 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급이 아니라고요. 밖에 나가면 복음을 전했다고요. 필립하고 스테반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죠. 필립이 전하니까. 마귀들에 다 떠나고 말이죠. 온성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걸어가지고 하여튼 사막을 지나서 가는데 성령께서 올라가라. 병거에 올라가서 영접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침례받아야 되겠다. 좀 물이 있으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아니다.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전심으로 네가 믿고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나이다. 고백을 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침례받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쫙 거듭난 거예요. 그냥.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뻐하면서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도하니까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될 때까지 살레시아 황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황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옛날에 그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할 때 그 황제가 좀 만나게 되려고 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그 황제가 그 기도하는데 들어온 적 있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단단한 음식은 많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의 얘기 아닙니까? 단단한 음식, 히브리서도 단단한 음식, 야고보서도 단단한 음식, 선지서들도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결국은 그 로마서나 요한복음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너 나가서 공개적으로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내가 믿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또 기도하는 거. 죄 짓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계속 하라는 거. 성경을 꼭 읽고 암송하라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계속 모이는데 계속 와서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죄를 자백하고 자신을 돌이키고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주님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 또 그리스도의 재림, 또 그리스도의 삶,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림이나 이런 것들도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사실 기초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신학적인 거 뭐 이런 것들, 깊은 거, 그런 게 그렇지, 지금 사실 대부분이 다 적 같은 말씀이에요. 따져보면 지금 뭐 천연왕도 적 같은 말씀이에요. 따져보면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이끌리지 말아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적과 같은 말씀,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 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아까 세 가지 있잖아요. 복음, 그 세 가지를 깨달아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나 죄는 없어졌구나, 나는 이미 장사됐구나,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구나, 이거에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한 교리에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우린 종 아니냐? 종은 바로 오늘까지 종하다가 너 집에서 나가 그러면 나가는 게 종 아니냐? 이게 옛날 구약 시대 종하고 지금 종이 같습니까? 다르거든. 성경 때문에 그렇거든. 성경 때문에. 다윗이 귀를 열어달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귀를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오픈 마이 이어서 그랬거든. 이걸 열어달라고. 이걸 열어달라는 거지, 여기 구멍 뚫으라는 게 아니거든. NIV를 보면 여기 피어서 여기 구멍 뚫어달라고 돼 있어. 성경을 그렇게 바꿔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구멍 뚫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종이라 이거지.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헬라어로 막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참 많이 아는구나, 저 사람 말이 진리구나, 이러고 따라하는 거야. 성경을 안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성경에 있는가 찾아봤어요. 오늘날 베레아 사람들은 귀신 나는 사람들이고, 그 귀신도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전부 데블로 돼 있지, 거기 뭐 디몬이나 고스트로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귀신으로 바꿔놓으니까, 이게 왜 귀신으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무슨 문화가 있어요? 재산 분화래, 그것도 또. 재산 분화, 그 문화도 아니지, 그거는 우상숭 이런 건데, 조상신성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그게 딱 접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20년을 사람이 살게 되는데 그 전에 죽으면 다 귀신 된다는 베레아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도 구약에 노아 때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는 것이 120년 후면은 내가 심판한다는 뜻이지, 사람 수명이 120년이 아니거든. 근데 성경을 초등학생이 읽어도 알 텐데, 그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그랬거든. 그들의 날. 그들의 살 날이 120년이란 말이죠. 수명이 그렇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120년 후면은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딱 그때 되니까 비가 온 거 아닙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한 거예요. 미친 할아버지가 돼버렸죠. 비가 온 적이 없잖아요. 비가 온 적이. 오늘날 하늘에서 누가 내려온 걸 봤나요? 어떻게 하늘에서 뭐 예수님이 말을 타고 내려오냐고. 어떻게 말이 있냐고 그러면서 또 하늘에 또 다 있대. 사자도 있고 뭐도 있대. 천연왕국을 하늘에서 이루어진대 또. 이러니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학생들이요, 저도 다녀보니까 신학교 때 배우는 게 없어요. 또 얘기할까요? 로마서 배우는데 내가 그래서 그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그랬어. 또 어딜 배우는데 뭐 지붕이 뜯어지니까 그 지붕 고친 값을 누가 물어줬나, 이거 가지고 막 낄낄거리면서 한 30분을 대답해보려. 누가 물어줬겠냐고, 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성경에 나와. 이게 무슨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젖을 먹는 사람들이 젖에 대한 것을 그것도 제대로 얘기 못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저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오면 저는 주일 설교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또 증거해요. 뭐 말씀에 다 들었죠. 구원부터 시작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든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젖만 먹일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란 거죠. 예? 그렇죠? 그 말씀으로 분별한다.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실 때 심판석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따질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닙니까? 아니야, 잘 봐. 아니잖아. 그때 깨닫고 아이고 주님이 옳았습니다.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거 심판석에서 말씀 앞에 다 뻘거벗은 채로 다 쓴다고 그랬어요. 회개한다.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보고 깨닫지 못하면 그때 가서 알게 되고 아이고 늦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제가 오죽하면 화장실에도 성경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신문 같은 거 꺼적거리면 뭐합니까? 그러다 신문 안 본 지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6장부터는 말이죠. 이게 정말 단단한 음식입니다. 6장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알아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나왔어요. 6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하고 7장에 가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하다 보면 우리가 요즘에 그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도 또 우리가 깨달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회개하고 회복될 때 그들이 백합화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백합화처럼 된다. 그 여러분 백합화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이 어디에 광야 아닙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걸음 주고 길쌈 해도 솔로몬의 영광이 저 꽃보다 못했다고 그랬죠. 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했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다시 나와가지고 쫓겨다니다가 회개할 때 다시 회개할 때 그들이 들의 백합화처럼 그때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해질 것이다.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호세아서가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요엘서도 합니다. 이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대부분 성경들이 그게 연결이 안 되도록 만들어갔어요. 연결이 안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인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놨어요. 창세부터 쭉 공부해야만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잖아요. 뭐래서 이것은 나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난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 책으로 가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